20장 1절에서 16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길지가 않으니까 한 5분 안에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 저번에 19장 그죠? 19장의 그 뒷부분에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같이 겸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인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젊은 부자 청년 또 베드로 태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역설적인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 부자 청년은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걸 이제 거절하였고 또 베드로는 그걸 그 부자 청년 관원을 이제 그걸 보고 본인은 많은 것을 버려서 희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따르는 주는 그런 바라는 거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제 포도원의 그 품꾼들을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포도원은 하늘의 왕국이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이제 몇 명 아침 일찍 데리고 온 품꾼들, 그 다음에 오후 늦음하기 데려온 품꾼들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잖아. 그죠? 그래, 데나리온 들을 때 처음에 일찍 들어온 품꾼들은 난동을 일으키죠. 자기들이 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니까 더 많이 일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이미 약속된 것만 너희들 받아가면 되지 더 이상 거기서 너희들이 폭동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죠? 그거는 주인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아주 강하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이제 비유를 이제 하는 거죠. 태도와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태도와 동기. 그게 이제 굉장히 안에 메시지를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지금 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하면서 처음 된 자들이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계산할 때는 나중된 자가 될 것이다. 그죠? 그 뭐 나중된 자들이 뭔가 신앙이 더 좋고 이런 쪽에서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 그런 쪽으로 적용을 했죠. 네. 처음 때가 뭐 와서 막 으쌰으쌰하고 뭐 권사 달고 집사 달고 막 해가 하는데 나중 온 자들이 믿음이 더 크다. 뭐 이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머리가 먼저 났잖아요. 머리 먼저 났는데 수염은 성인돼야 나잖아요. 나중 됐잖아요. 근데 여기만 맨날 이쁘다고 아침마다 붙여도 못 가고 준다 이런 거야. 어머나 진짜 웃긴다. 참 희한하게 적용한다. 그죠? 계속 잘려나갔네. 그러니까 머리는 먼저 났는데도 막 어릴 때는 이쁘게도 해주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난데 아침만 자고 나가면 바로 이라고 이게 더 사랑을 받는다. 비유로.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순서. 처음 되었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이게 상태가 악화된다, 더 안 좋아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인데. 지금 부자 청년하고 베드로하고 비유를 해서 베드로 너도 틀렸다. 그렇죠. 틀린 거. 지금 틀린 거죠. 그러면 베드로 다 모든 걸 다 바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뭘 받으니까 그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깨달았잖아요. 나중된 자가 되면 안 된다고. 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잖아요. 처음 됐지만 그대로 처음 된 자로 우리는 예수님을 100% 따르고 순교를, 그 다 순교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재판을 하리라고 좋은 것들을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고 순교를 한 것이 아니고, 순교는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바라지 아니하고 처음 된 그 자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100% 예수님의 사역에 남은 것들을 본인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답은 15절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뭐 그대로 뭐 더 해석할 게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데 밑에서 예, 법에 어긋난다고 예수님한테 대드는 사람이 대든다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이거든.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예,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하게 하는데 네가 나쁜 놈으로 보는다. 예, 맞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몸의 등불은 어디라겠죠? 눈. 예, 눈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눈이 제일 많이 져. 예, 그렇죠. 보는 곳으로 많이 짓잖아요. 율법은 예. 보는 거고 언니는 마음이 쓰지. 죄는 받아요. 그렇죠. 아니, 눈은 내 욕심으로 애가 받아들이는 거지. 내게서 악하게 나가는 거는 햇받아. 마음에서 있으니까 햇바닥이 도구로 나가는 거지. 어찌 햇바닥이 있나? 불일이라. 햇바닥이 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불살이라. 이 마음이 마음. 그렇죠. 예. 눈이 약하면은 몸도 어둠으로 가득 찬다는 거죠. 눈이 약하면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도 이제 눈이 약하다 하는 그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자, 일찍 일한 포도원 품꾼들은 나중에 일한 품꾼들을 시기와 질투로 사실은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며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에게 대드렸다는 거죠. 예. 신명기 15장 9절에서 10절로 이렇게 이제 내가 있는데, 이거 잠깐 읽어볼까요? 인간적인 면에서 인간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갔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0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임금을 똑같이 주면은 우리가 이거 말하지 더위와 이렇게 참고 힘들게 일했는데 같이 좀 그 사람이 1시간 일했으면 1 주고 난 10시간 해서 10 줘야 되지. 왜 같이 1 주냐고. 대번 대들죠. 뭐. 내가 그래 들지 되고. 예. 아마 더러워서 못 먹게도 차라 이거 말이지. 그렇게. 사당 펴주기야지. 자, 신명기 15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내 악한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즉 면제하는 해가 가까이 왔다 하며 내 가난한 형제를 향해 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에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 손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진짜로 이제 복을 준다 하는 말씀인데, 이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의 규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일곱째 해 되는 해가 가까이 이렇게 오는 때에 어떤 가난한 자가, 그죠? 돈을 빌려 돌아간다는 거죠. 네, 돈을 빌려 돌아가면은 불쌍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일곱째 해가 가까이 오더라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채무자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일곱째 해가 되면은 그 채무를 이제 면제를 시켜주는 그 법이거든요. 그런데 일곱째 해가 다 가까이 다가왔는데 누가 돈을 빌리면 안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띄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 부르짖으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굉장히 무서운 율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이 양식이 떨어져서 조금 양식을 좀 놀라가는데 안 주더라 이렇게 부르시면은 안 준 그 사람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요거를 아동도 하겠다.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저기 일곱째 대들을 다 돼가는데 안 갖고 있는 게 그래 가가 독촉하는 거로 그래 느꼈어. 예. 빨리 독촉이 탕감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일곱 해 되면. 예. 그러기 전에 빨리 받아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넘어졌는데 밟아. 안 일으켜 주는 사람이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일으켜 줄 자가 없는 넘어진 그 사람이 죄가 많다는 게
아, 너무 막 가슴에 예, 그렇죠. 넘어졌는데 안 일으켜 준 사람이 죄가 많은 게 아니고 일으켜 줄 자가 없는 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진 내가 죄가 많은 거야. 내가 넘어졌는데 옆에서 이렇게 줄 자는 이렇게 주기만 하는 걸도 이런 정신 차리면 되는데 그런 게는 이렇게 홀로 혼자는 때리지. 건데 지 혼자 살았다는 거지. 옆에 안 돌아보고 뭔 말인지 알겠다. 깜짝 놀라. 그만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 혼자 잘못 살았지. 살았네. 예, 잘못 살았지.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지 혼자 집에서 공부하면은 교회 안 나가지. 성길로 가서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말씀 가까이 해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지금 열흘 모였는데 안 오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또 그 말 듣고 녹음하면은 괜찮은데 아무도 니 잘못 가고 있다 아파도 뭐 니와 아프면 봐주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니 넘어진 니가 잘못이다 이렇게. 네가 잘못 살아왔고 잘못 배웠고 그 책임을 네가 져라거든. 현장 영업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는 그 자식인데 상속을 주는 거야. 그래 인물을 아무리 잘났고 출근 맨날 아침마다 출근하고 사무실 지키고 앉아 있어. 그 자식에는 그냥 자식으로 인정을 해줘. 그 10명의 자식이 있으면은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아, 이 기업체를 어느 자식인데 물려줄까 생각하면은 이게 많이 성장해가 회사의 전체를 아는 아버지가 이때까지 기업을 키워왔는데 그 기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식인데 주는 거야. 근데 맨날 인물 좋고 넘대고 막하다 그 자식 잘났다 이 자식은 그 자식인데 반물만큼만 주는 거야. 그래 육체로는 잘 커서 인물도 좋고 내가 삼성의 옛날 회장님 이건희 이병철 이명철 이명이 안 주고 그렇지 이건희 줬잖아. 셋째. 그 세상 사람들도 속 중심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예, 영의 직무인데. 영의 직무를 맡아서 하는 자신의 일꾼들을 외적으로만 크는 사람들 주겠습니까? 예, 말씀이 내적. 영원하리라 했는데 예,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것 같으면은 성경 말씀을 알아야 성경 말씀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재판을 하고 하지 하나도 안 자라가지고 그것만 딱 받아들이고는 막 나는 그치.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면 뭐 자기가 재판할 수가 있나?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이 말씀에, 그죠? 이 20장 16절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물론 이거 마태복음 얘기지만 오늘날에도 사실 구원받은 자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영의 직무를 맡을 선정된 자들은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로 유대인들한테 적용을 하면은 유대인들도 부름받은 자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구원은 누가 받는다 했습니까? 남은 자들만 받는다는 거죠. 예. 청함을 한 사람들 많아. 그런데 그 중에 남는 자들만 구원을 받고. 그것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한번 해본다 하면은, 그렇죠. 이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을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로 참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 되면은 하나님이 효력 있게 일을 했을 때 무럭무럭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적 성장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그런 자들은 상속 백성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상속 백성이 되고 또 상속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잖아, 그죠? 야고보서 1장 23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바라본 뒤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지 적시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덮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죠. 복을 받는다 해놨잖아요. 영적인 복 당연하게 받는 거고요. 육적인 복 당연하게 받습니다. 육적인 복은 왜 당연하게 받아요?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은 필요를 어떻게 해주신다 했어요? 채워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당연히 그런데 왜 못 받아요? 이 말씀을 이 만판에 안 새기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아, 진짜 한번 새겨보십시오. 진짜 받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 때에, 우리가 오래전에 젊은 청년 때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젊은 청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는, 그거는 하나님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복을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뭐 영적인 복은 당연히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청년이라면은 당연히 영적으로는 성장을 할 것이고, 그죠? 그럼 육신의 복은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 청년들 보면 전도서 책을 펴놔놓고 직접 보여주거든. 복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잘 믿어라. 복 받으려고 하면. 근데 청년 때 그렇게 진짜 참된 복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게 그게 참 안타깝죠. 뭐 나도 못했고 당연히. 그 알았으면 목사한테 잘 교육을 받았으면은 그래요. 그냥 뭐 진짜 살아서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라도 어찌하여튼 열심히 믿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열심히 믿어 보려고 어쨌든 노력하고 가다 보면은 노력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뭐 열심히 일하고 또 이런 가치대로 살다 보면 복이 당연히 될 것이고,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또 네가 또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또 뭔가를 또 하나님이 잠깐 살짝 이렇게 도와주면은 지혜를 준다든지 하면 또 더 이렇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은 당연한 이치를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결혼하지 않은, 무조건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결혼한 자들은 청년이라 안 가잖아. 그런데 무조건 젊을수록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면 정확하게 분명하게 양심적으로 사는데 세상 사람인들 인정을 안 해주겠나.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청년이 진짜로 하늘의 별 따기로 하니까 그게 뭐 안 되는 거지. 물론 뭐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가는, 나는 참된 진짜 그때 복음을 소유한 청년은 하나님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보십시오. 그죠? 복을 준다. 굉장히 좋죠. 그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기 하나님이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는 복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다 하니까 그쪽으로 100% 돌아가는 거는 그건 나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좋은 뜻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영적인 일이 같으면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이고, 그죠? 또 영적인 일을 잘 수행하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복을 주신다. 그렇죠? 그런 우리가 앞으로도 남은 때 진짜 참된 복음, 하나님의 진리가 만판에 새기는, 정말로 자유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능동적인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줄 일이 아무도 없죠.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열심히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그 마음이, 심장이 하나님 앞으로 딱 향해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몰라서 그렇게 복을 못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남은 때라도 그렇게 우리가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살면은 남은 때라도 하나님께서 좋고 훌륭한 미션을 주시고 또 좋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그죠? 상속 언약의 그 유언장 우리가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잘 파악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